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섬김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과 통념과 또 상식과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표적이 초월적인 기적만이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서 있는 나라임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셨던 성만찬과 세족식은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만찬에 함께 자리한 제자 공동체가 소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나 반드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 공동체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동안에도 누가 크냐며 다투었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를 놓고 말다툼을 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동시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올 때 얼마나 예루살렘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 군중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마음에 품었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아마 이런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종으로 왔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이제 누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것인가? 시간이 문제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면서 이 만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들은 이미 발이 씻겨 있어야 됨에도 그 자리에는 그들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서서 근처에 있는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커녕 자신의 발이라도 씻기 위해 물을 가져오는 수고조차 그것이 곧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제자 역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그들, 누가 크냐며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 그럼에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의 무릎 아래로 내려와 계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주님의 사랑은 하다마는 그런 사랑,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가 곧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너희도 행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할 때 왜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지 감히 묻는 자가 없고 그 이유를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과 삶의 내용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천국이 우리의 가정과 사실은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일터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는 공동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치유의 능력과 삶의 회복과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까?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당인 목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목장에 참석하니까 낯선 자, 목장에
이제 새로 들어온 새신자가 자기의 삶을 오픈하기가 너무 쉽지 않음을 계속 느끼면서 이제는 목장을 분가해야 될 때인 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즉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장 안에서 분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은데,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알아서 적응하라고 하지, 지금 우리들은 너무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이 어쩌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출발임을 그 목자는 발견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 고백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장이 서로 발을 씻김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당연하게 누릴 그 권리를 내려놓는 연습이 아닌가. 자기 집을 실제로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자기 삶을 부끄럽지만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기도 제목으로 봤대. 그냥 그런가 보다, 잠이 힘들겠네,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자리로 서로를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중보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시간, 곧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발 씻음을 중지할 때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목장은 발 씻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변질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발 씻어주기를 기다리는 공동체, 서로 대접받고자 하는 공동체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배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좀 다르지만 지금 방방 뜨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믿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마도 그것을 믿는 제자는 가룟 유다 한 명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을 가장 분명히 아는 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해석이겠죠.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사실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면 결코 혼자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당이 모두 다 달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까지 섭니다. 선생이 죽으면 그 뒤에는 제자들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가 손에 쥔 돈은 자신과 예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권리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내며 속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발 씻기기를 어리석은 일로, 바보 같은 일로, 체면 구기는 일로, 체면 구기는 것도 보통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초대 교부로 알려졌던 어거스틴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다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침표가 없는 끝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몸으로 설득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그에게 떡을 나누며 심지어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나서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사랑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자신을 저주하며 3번 부인할 베드로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유언을 부탁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은 이 옳다는 말은요, 빚을 지다, 채무의 의무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힘과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자신을 향한 은혜로 받은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씻기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 발 씻을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지요. 그리고 우리의 발 씻음과 섬김과 사랑은 곧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조건적인 사랑과 그때그때 달라의식 사랑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발 씻을 만한 자를 골라 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그러나 주님은 이 본을 보여주시며 그 세족식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를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그 은혜의 강가에 닻을 내리고 오늘도 우리를 발시키시는 주님의 손에 나의 발을 담그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때로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손내밈을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연습이 안 되면 사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 받는 그 자리, 그 은혜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에게 100단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발 씻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발 씻음에 대한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되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종으로 섬기다 가신 주님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만 주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약속하여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주님처럼 섬기는 종임을 알고 오늘 하루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기도와 함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되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섬기며 사랑하며 겸손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정신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